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 남성교도 활성화되어서 또 가족들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또 우리 남성교회도 배가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만 잘 전해도 남성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감사. 두 사람이 듀엣이니까 두 사람에서 네 사람, 여덟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찬송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찬양하는가요?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열려있는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 중에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절대복음, 우리가 감리교회 신앙사람분들하고 장로교회 신앙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입각해서 절대복음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의지를 나아가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 번 갈 기회가 없는데 그 가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본문 앞장서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모양 저 모양 애썼는데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는 막혔어요. 막혔는데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인서에 로마인에게 전한 편지,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보다 또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고 더 포용력이 더 많아요. 왜? 유대인들은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자기를 아니면 다 부정해버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직 자기들만이 유일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런다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 율법, 자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니까. 율법.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요. 은총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또한 하나님의 의 되신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은 믿음의 자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영어로는 유한겔리온인데 복음 말입니다. 유한겔리온. 누가 전했을까요? 복음이 뭘까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그 지경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가 복음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 밤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경배한 그 누구시냐? 그 어린 아이가 바로 구주에 있는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만 메시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출신이라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았으니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첫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너무 이방인 중에서 이같이 열매 맺게 하기로 합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웠으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막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목숨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군지 알죠? 우리나라 복음 누가 전했어요? 장로교는 아펜셀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이 선교사님. 우리는 아펜셀러보다 언더우드를 먼저 해야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이 거기도 같이 들어왔지만 누가 먼저 밟았느냐, 뒤에 두 번째 밟았느냐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린턴, 우리 지금 뭐 집권당의 뭐 혁신위원장이 선교사님 증손자들이에요. 린턴 선교사. 인요한 이분이 연세대 의학교 외국인 진료소장인데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다. 누구요? 남장로교. 우리 통합 측에 복음을 전해준 북장로교 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님 자녀들 지금도 선교해요. 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외국에 나가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외교관이요. 민간 외교관인데 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어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들 손자들도요 6.25때 참전해가 우리나라에 통역사로 와가지고 메가드 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역하고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요. 그게 복음에 비친 자예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양화진에 가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 다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미국에 안 가고 호주에 안 가고 영국에 안 가고 카나다에 안 가고 대한민국에 그냥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분의 사역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산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호남신학대학교도 죄복음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보통 아버지 때문에 너무 성경 어려우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 남아 있어요. 여기서 한국 사람이 되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의료 선교하고 구제 사역하고 너무 멋있어요. 왜? 복음에 비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 병천에서 출생인데 김창선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현지인들이 술주정꾼이 해꾸지해가지고 칼로 그냥 선교사님을 찔러가지고 선교사님이 응급을 못 받아서 상상을 받아서 빨리 응급 가면은 빨리 이걸 절제할 건데 이걸 수술할 건데 뭐 러시아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넘겨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모님이 선교를 또 합니다. 또 선교하다가 암이 걸려서 사모님이 또 세상을 러시아에서 떠납니다. 남아 아들 요한이하고 바울이하고 딸 있는데 또 그 바울이가 아들이 바울이에요. 김바울 목사. 지금 목사가 돼 장신대 와서 신대원을 하고 목사를 받고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그곳에 아들은 거기 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 나서 지금 피해 있잖아요. 피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까지 그 민족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법이 좀 아주 안 좋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징벌을 해버려요. 징집을 해서 지금 현장으로 내보내니까 들어와 있어요. 뭐
폴란드나 대한민국 들어와 있는데 그런 현장이거든요.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시민권 아니고 영주권, 영주하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형편이에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찬 거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번 가고 그냥 그 경력에 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가면 끝까지 가요. 아버지가 가면 또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또 가요. 거기가 또 뼈를 묻어요. 왜?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친구라 하고 인정해 주거든요. 왜? 신실하게 낮은 곳에서부터 복음 전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요. 그냥 우리를 말할 때 목사님, 좋은 이웃 할아버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영적으로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인정받는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계 170여 개국의 복음 전하는 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나라 공산당 국가는 가면 뭐 다 이렇게 감시당하고 도청당하고 문서 다 들춰보고 별것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해꾸질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오늘도 말씀 보면은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나 관계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이든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도 복음 전하고 헬라인이도 복음 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어른사르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턱을 높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턱을 낮아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 문을 오고 가고 들어가 나오고 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아주 귀한 복음이에요. 가장 귀한 복음, 아주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희망이다 그랬잖아요.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은 불행스러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복음을 알지 굿뉴스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지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낭망 중에 사는 거예요. 인생을 될 때랑 되려지 다 포기해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인생에 나고병들이 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 만나면 변화야지. 예수님 말씀 앞에 세임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앞에 바뀌어져서 복음 앞에 자기들이 녹아져서 복음의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바로 성경에 나온 오늘 종교개혁의 주인공이었던 마틴 루터, 두 번째 우리 장로교를 개혁한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그 후손답게 예수 복음 우리의 희망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뭐 자유인 또 뭐 노예 또 이방인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다 주님 앞에 엎드려 들어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믿음을 보시고 연단하시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상담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줘요. 상담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소원을 아뢰니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주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복음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꾸로지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7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이 복음 핵심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요.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나오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열려주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노벤해버린 거예요. 아멘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박해하고 배척해버리고 도리어 복음이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성령 강절 교회는 복음이 막 박해를 받으니까요. 교회가 모여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흩어지는 교회. 안디옥으로 막 저 유럽으로 헬라로 막 흩어져 오늘 대한민국까지 136년 전에 148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귀한 말씀대로 하는 복음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죽어버려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말도 못해요. 나라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백척간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고 뭘요? 교육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교육하면서 성교사님들이 한국 기독교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일꾼들이 세워서 민족 지도자가 되고 독립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고 막 시의원이 나오고 유명한 대한민국 초대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북한 땅에 보세요. 먼저 복음이 들어가 북한 땅이 남한보다 더 복음의 퍼센트가 더 많았어요. 평양신학교가 거기 있었으니까. 성화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교가 평양에 있는 게 성화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다 평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신학교 있고 거기서 이제 협성신학교가 나온 거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숭실도 평양이에요. 평양 숭실이요. 다 기독교계통의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한남대도 숭실 관계 같은 그 선교사님이 세운 재단이에요. 평양에서 막 진짜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요. 거기서 물이 붙여가지고 거기서 막 영적 각성운동이 1907년에 나왔잖아요. 길선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됐지만 거기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이 깨어지고 새벽기도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의 대한민국 이 영체성 영성이 새벽기도를 통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곳이 공산화가 되어버리니까 죽음의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곳 인생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의 지구상의 지옥이 북한이에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북한은요 지옥이다. 지금도 나무 배를 타고 왔는데요. 굶어서 왔대. 북한이 다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민족에게 희망과 소망이 열려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동포들 반쪽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영접하고 전하면 죽여버려요. 북한에 가면 집사님 일하면 다 처벌받습니다. 간부래 집사님 이사면 북한에 가면 간부들은 다 처형당한대. 형사벌로 처벌해버립니다.
아니면 포로 수용소 있어요. 정치범들 포로 수용소로 데려간다. 먹을 것도 없어요. 알아서 먹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또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을 7.3.1 부대처럼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는 대상은 우리 장로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 달에 8명인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그냥 죽인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해코지한다. 이건 현실의 팩트거든요. 북한에서 나온 분들이 선교전을 통해서 이게 간증한 내용들이에요. 무섭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북한 가면 다 순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직분이 다 집사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런 가졌다는 것은 신앙의 정제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을 아니까, 믿음의 핵심을 아니까 저 사람 가지고는 공산당 사장을 저 사람에게 세뇌할 수 없다. 그런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주고 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북한의 영원권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 동토의 땅이 열려지는 것, 녹아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영혼들도, 북한에 있는 우리 영혼도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북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려질 거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에 있는 많은 애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과 고통과 노예 생활의 아픔과 마라톤 그 핍박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1분이라도 하나님 북한 동포들 자유를 주세요. 저 땅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도록 북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우리 먼저 받은 우리 성도가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성도 해야 될 적은 그 사랑의 섬김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람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구원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받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사면 복권의 내용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믿음 성도가 사죄받고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뭐예요? 원리가 우리의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어요. 이런 권세를 줘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죽을 영혼이 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던 그 노예로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예수 영접하지 아니해서 세상에 저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에 의할 때 복음의 의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도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누구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무무에게로부터 받았어요. 뭐로부터 예수님을 받았어.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뭐 해야 되죠? 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영접했으면 성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영접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살아. 왜? 미래가 없으니까, 장래가 없으니까 막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이고 세상 이리 열려있네. 우리의 장래가 이렇게 열려있구나.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천국을 예비해 놓았구나.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14장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내가 가서 저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갔어요. 저소가 다 우리를 다시 오신다는, 우리를 그곳으로, 저소가 예비된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얘들아 오라 하면 다시 천국, 우리나라 우리가 살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건 성도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 오늘도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핵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지요. 이웃으로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받은 걸 가지고 전하고 증인하고 가르치고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섬기고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가 되고 기도의 열매가 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에녹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거.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니 그 종착역이 어디요? 천국.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포켓을 맞춰서 아멘 순종하면서 달려갔어요. 자녀를 낳고 복음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하실 걸 알고 기도하면서 전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300년을 살았어요. 주와 동행하는. 그게 믿음의 길,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로 맞춰갔다. 붙잡혀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니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니 그 종착이 어디요? 천국. 하나님 데려갔는데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돌려요. 자기 영광 차리면 안 돼.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은 보면 자기 영광을 다 찾아보고 사람들을 다 죽여. 자기 온 그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영적에도 거짓말해서 지옥 가게 하지요. 또한 거기에 있는 재산들 영육 다 피폐하게 하고요. 다 사기쳐서 사람들 재산들 영육 다 빼앗아 먹어요. 지옥 가게 만드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교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나쁘게 막 평가하고 예수님이 구주인데 예수님을 통해 구주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 제사한번 구원받는 예수님을 막 나쁘게 제 4계명 비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목사요? 교회도 아니지. 세상에 그런 바곡수 장기 신학하면서 그것도 방송에 계속 나와요. 그것도 옛날에 다 그 농사 짓는 거 하면서 다 사이비의 이산들이에요. 돌나라 뭐 그러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어찌 자기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 기쁘게 하는 거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잘못 가가지고 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그냥 안매장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남준 권사님 그렇죠?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오른손 너를 붙들라. 참으로 오른손을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힘을 내라고 손을 내밀어요. 말씀으로 소정케 하셔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또 다른데 이 모양 저 모양 자꾸 막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 신앙 요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돼요. 요게 깨어지면 이제 이단에 물들든지 병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 가고 뭐 저 기도원에 있다 저쪽에 있다 뭐 자꾸 다른 데로 데려가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교회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통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변함없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면 건강한 거예요. 이단이 아니거든요. 이단은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예수님 되고 구세주 되고 또 성령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도 죽으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33세의 공생을 33년의 상을 사셨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우리가 하늘로 올려온 본 그대로 다시 오셔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앞에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올려온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을 스탠다드로 모델로 성경을 보면서 저거 이단이가 아니구나 끊는 거예요. 가끔 다른 것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소성하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뭐 있나요? 똑같은데.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고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한 것, 그 기초가 어디에 있나요?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면 바람에 불고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습니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보시고. 반석 위에 두지 않으면 흔들려요. 반석 위에 태워두지 않으면 흔들려서 거기에 다 파묻혀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부끄러운 영혼이 예수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이단으로 빠지는 영혼이 제일 불쌍해요. 너무 달콤하죠. 달콤한 게 아니 위험하구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달콤한 게 아니라 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 심령에 희망을 주면서 건강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도록 우리를 열어줘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해요.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근데 이단들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어서 남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거기에 맹신해버립니다.
학교도 안 가요. 결혼도 안 해요. 직장도 안 가요. 애들도 안 돌봐요. 남편도 안 돌봐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성경이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 이걸 다 내팽개치고 뭘 하겠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 이게 잘못 같구나. 분별을 하시라고. 그죠?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옳고 그름을 주셔서 분별하게 주셨잖아요. 그 성경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닌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길이면 불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옳은 길이면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가 이 사람 가에 맞는지 아닌지 좀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바른 길이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길이 아니거든 잘못된 길이거든 난 불안을 주세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는 진동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이 역사하면 진동이 옵니다. 사람이 흔들림이 와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의 충만을 모르니까 진동 오는 걸 뭐 오해하고 뭐 착각하고 이래요. 성경이 오면 능력이 없어 사람이 흔들려요. 막 몸이 떨려요. 네. 주의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체험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진동이잖아요. 초대교회도 진동이 났고 그 다음에도 성경이 역사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거를 제껴버리고 이제 성령이 맞다니 뭐 진동을 모르고 뭐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금 뭐 이렇게 오버 이제 그 헐리우드 액션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본인이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저 진지하게 진심으로 또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또 사역자나 새로 또 클리언트나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하면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복과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한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상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상 받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구약에도 기록해 놓고 히브리서에도 믿음장에도 다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짧게냐면 다 기록해 놨잖아요. 다 기록할 게 없으니까 짧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천국 가면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정의를 달려가서 우리 주님 올 때 모두 주님의 주시는 구속의 은혜, 천국으로 인도받는 은혜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좁은 문으로 인도받는 분,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분은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적어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좁은 문이 되고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어려워. 좁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가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뭐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내가 죽어도 주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예수님, 어릴 때는 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할까? 안 되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집니다. 사자의 입이 막 이렇게 잠겨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풍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옷 상하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 소망의 길, 그 희망의 길을 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교개혁 506주년 예배와 또 우리 교회 24주년 기념 주일에 복음 우리의 희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주 그날까지 복음의 희망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희망의 길을 저 소망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